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의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저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묻힌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묻힌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받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김영 성도님 같이 더불어 예배하며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며 김영 성도님 위에 하나님 성신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과 성령에 민감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3일 예배에 처음으로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 위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부족한 종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품어주시사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종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종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다름없던 그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미덕들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본문에 대한 강의라기보다는 이삭과 리브가가 그 결혼하게 된 그 순적한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적인 결혼과는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결혼관,
그 성경적인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미혼인 청년들에게 좀 유익함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경청하셔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튼튼해야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관이 바로 돼야 가정관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공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경청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 성도님들 군대 가실 때 기도하고 가셨습니까? 군대 갈 때 남자는 한 번 기도한다는 그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배를 타게 되면 2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번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3번 기도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군대 가는 것보다 그리고 배를 타고 먼 여행을 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훨씬 험한 길이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는 3번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참 적절한 그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우스꽝스럽게 말하면 결혼은 빡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터넷을 보니까 그 남아프리카의 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을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27년 동안이나 옥고를 겪게 됩니다. 그 1993년에 이제 옥에서 나온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그가 수상하게 되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진실과 평화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를 핍박했던 백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 백인들과 화해를 해서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저가 감옥에 나와서는 이 평화와 화해의 전도사로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매우 역설적이게도 20여 년 동안 이 넬슨 만델라의 옥바라지를 했던 그 아내와는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혼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 인터넷에 결혼은 빡센 것이다 이렇게 글이 올라왔던 거예요. 자기를 핍박했던 그 적들과는 화해했지만 자기를 내조했던 아내와는 화해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했어요. 넬슨 만델라가 2번이나 이혼했고 그리고 3번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결혼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결혼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Marriage Covenant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책을 주중에 좀 읽고 오늘 설교하는데 그 내용을 좀 반영하고 싶었는데 책이 멀리서 오는 통에 오늘 아침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그 책의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서 이 메리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곧 순교와 같은 것이다.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비장하게 결혼생활 혹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그것은 과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결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2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였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의 결과로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2개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2가지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가정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생태계가 지금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어서 환경시계라는 말씀을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환경시계가 이제 12시를 가리키게 되면 지구의 종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이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 생태계의 파괴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이 가정의 파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넘어서서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바마가 정권을 잡으면서 여러분 이 동성애가 결혼하는 것이 지금 광범위한 미국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가정이 이제 해체를 넘어서서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것은 정치가들의 구호나 어떤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정관이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진단할 때 이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명령 뒤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종과 상전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차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일반적인 원리를 가리키시고 첫 번째 관계로서 부부관계, 두 번째 관계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 번째 관계로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사도 바울께서 가리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객관적인 증거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관계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관계가 깨뜨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극심한 분열상을 겪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는가? 그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설문을 하였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이들이 부모가 서로 싸우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설문을 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이 돼요. 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을 유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 교육의 첫 걸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 그것은 자녀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 자녀 교육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 한 방송국에서 그 연세가 70이 넘으신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사회자가 할머니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할아버지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아주 티피컬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미쳤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미쳤어? 라고 할머니들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는 다시 결혼할 수 없는 겁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할머니는 자기 할아버지랑 다시 결혼하겠다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할머니들이 뭐야?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사회자도 다소 의아스럽다는 그 표정으로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만 다시 할아버지와 결혼한다고 하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신가 보죠? 이렇게 사회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그놈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놈이요. 여자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예. 물론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지만 이거 우스갯소리로 이런 질문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냥 이거 순수한 퓨어 그냥 저희가 이미지네이션이지만 다시 결혼하겠는가 이렇게 묻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 이건 그래도 좀 흥미있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도대체 결혼하기에 좋은 짝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건 이제 미혼인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자녀를 또 이어야 되는 그런 부모님께는 도대체 내 딸의 그 사위로 내 딸의 남편으로 또 혹은 그 며느리로 어떤 사람을 들여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그런데 이것을 조금 질문을 우리가 깊이 던지게 되면 성숙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의 대상이 문제인가 아니면 사랑의 능력이 문제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공적인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제대로 된 짝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짝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랑을 향해서 항상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진정하고 참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사랑의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일단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냥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고 인격적이기까지도 하고 능력도 있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적절한 짝을 만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미 애틋한 감정도 생겼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교제를 끊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그럴듯한 배우자 후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티피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돈이냐 사랑이냐 이것은 심파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돈이냐 사랑이냐. 세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사랑이냐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저는 어떤 짝을 만나야 되는가에 있어서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는 것인가? 돈인가 사랑인가? 세 번째는 사랑인가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죠. 저는 좀 더 간단한 문제부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소설 속의 대화입니다. 어머니에게 딸이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딸이 어머니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얘야,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하고 하는 것이란다 라고 소설에서 어머니가 딸에게 조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다. 아마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그냥 이런 말을 공감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의미가 가볍게 넘길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은 것일까? 이것은 분명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돈인가 사랑인가 하는 문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아니라 돈을 택하고 있어요. 만약에 집으로 여러분 그 딸이나 아들이 결혼 대상자를 이렇게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짝과 사랑하진 않지만 경제적으로 유복한 결혼 대상자를 만약에 두 가지 선택 상황에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둘 다 가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둘 다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랑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유복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행복할 것일까?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제가 이렇게 두 가지밖에 그 선택의 경우 수를 두지 않는 것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강대학교 영문학 교수 중에 장용희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글을 좋아하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저도 가끔 그 신문에 칼럼을 쓸 때 그것을 유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 과제로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영희 교수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그 한 학생의 이름이 숨이라는 아이인데 거기에 아주 진솔하게 자기의 문제를 적은 거예요. 이 숨이라는 대학생이 어떤 한 청년을 깊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너무 돈이 없습니다. 이 숨이라는 자매도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 흔히 가는 영화관도 가기가 어렵고 롯데월드에 가지도 못하고 갈비집에 가지도 못하고 갈 때는 항상 분식집밖에는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머니께 용돈까지 드려야 되는 상황이 이 숨이라는 학생과 그 남자친구의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숨이라는 학생이 그 영어 일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옆문으로 빠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이 옆문으로 빠진다. 그러면서 교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가난이 싫어서 어떨 때는 그 사람과 헤어질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 영어 일기로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도 이런 사제관이 있다는 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장영희 씨가 이것을 받아보고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는 것이지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는가는 중요하지 않단다. 오직 돈 때문에 지금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먼 훗날 후회하게 될 거야.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정말 그 선생답게 글을 쫙 써내려가는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다른 시험 거를 일기를 보려고 하는데 이 장영희 씨가 마음에 탁 걸린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에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정말 이런가 하는 것이죠.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썼지만 정작 교수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칼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이라고 내가 지나치게 함부로 말하고 있군. 어떻게 돈 없이도 사랑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 있겠는가. 정작 수미란 학생은 내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다 털어놓았는데 나는 교수로서 수미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영희 교수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건 학생에게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수에게도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랑이냐, 사랑이 없는 돈이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그런 이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는 결혼 대상자를 만약에 데려온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딜레마 가운데 장영희 교수가 빠졌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언의 말 밑에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적은 거예요. 사랑이냐 돈이냐 무슨 심파극 제목 같지만 따지고 보면 사랑과 돈은 영원 불멸한 인생의 주제다.
그러면서 이 장혜영 교수가 이제 묵상한 내용입니다. 나는 사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수입이 있고 그래서 돈에 초연하다. 아니 내가 돈에 초연하다고 생각하기를 즐긴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교수로서 돈에 초연하다고 생각하기를 즐긴다. 그 얘기는 돈에 초연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속담에 빈 자루는 똑바로 서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돈이 있어야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자존심 내세우며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미야, 한번 가정해 보자. 아주 돈이 많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돈은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 즉 돈 없는 사랑, 사랑 없는 돈, 어느 쪽을 택하겠니? 물론 돈과 사랑 둘 다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것 아니면 저것 선택일 뿐 두 개가 다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구나. 그러나 내가 만약 수미라면 나는 그래도 사랑 없는 돈보다는 돈 없는 사랑 쪽을 택할 것 같다. 이렇게 장혜영 교수가 적어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런 과정을 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장혜영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문제의식 자체는 일단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전혀 배제한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돈 없는 사랑이냐 사랑 없는 돈이냐. 우리는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다른 원리가 여기에 가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이것 가지고 결정할 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예요. 실제 성도들도요, 그 자녀가 불신자를 데려와도 결혼을 하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요. 사람이 아까우면요, 결혼하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결혼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결혼에 있어서 적용하는 말씀이 틀림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의 문화가 들어와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헌신을 더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정도가 현저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서 집에 가서 영적으로 충전하고 휴식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까지 가서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그저 인간이 사회가 진화되면서 만들어진 법적 제도라고 결혼을 정의합니다. 그렇지만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인들 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심리학자들 많고 결혼 상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결혼 문제 가지고 어려움 때문에 상담을 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인들이 낭만적인 그 언어로 결혼과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대보다 사랑에 대해서 풍부한 표현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현만큼 우리가 참된 사랑을 찾아보기 쉬운가? 여러분, 역설적으로 참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의 어떤 문학가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심리학가나 아니면 결혼에 대한 상담가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혼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가치 있는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돈보다는 사랑입니다. 사랑보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는 신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는 사랑이요, 사랑보다는 사람이요, 사람보다는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는 성경에서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 이 말씀일지도 몰라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여성 운동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이건 메이 쇼비니스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복종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우상 숭배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시는 원리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사실상은 주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 복종하는 한 표현의 양식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우리아를 범하고 밧세바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죄를 사람에게 짓기 전에 제1차적으로 누구에게 범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주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질서가 그러한 것이고, 둘째는 부부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를 먼저 지었습니까? 여자를 먼저 지었습니까? 남자를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 이름을 짓도록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어떻게 지었어요? 남자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는 남자에게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입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능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자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으십니까?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어때요? 우열이 없으신, 여러분 본질상 여러분 존재의 우열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의 우월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역할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 순종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는 무엇인가?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때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양심에 반하는 일을 남편이 강요한다면 그것을 따라서는 안 돼요. 양심에 반하는 것까지 기계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 여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견해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것을 주장하면 아내는 그것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면 남편이 뭐라고 해도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견해의 차이라면 아내가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피력하되 끝까지 이것이 평행선을 간다면 견해의 차이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께서 무엇에 비유합니까? 교회에 비유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몸이 하지 않게 될 때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걸 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지 않는데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발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세상 문화가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예를 통해서 제가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가깝게 지내시는 목회자 내외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내외가 있는데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사모님이 목사님보다 여러모로 월등하게 탁월하신 분이에요. 지적 능력도 탁월하고 분별력이 탁월합니다. 유능하고 비범한 사모님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매우 평범하고 평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목사님이 성품이 매우 인격적이라는 장점이 한 가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 내와 교제하시면서 너무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글에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이 아내가 모든 면에서 남편보다 탁월한데 그 가정에 갈 때마다 그 아내가 남편의 지위를 확실하게 세워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말이 아니라 남편의 말처럼 들리게끔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이 비범한 아내가 타당한 이유를 남편에게 충분히 제시하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남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비범하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사실상은 누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아내가 사실상은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항상 배려하고 있는 것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녀들이 자신에게 묻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남편에게 묻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를 견고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외식을 하자라든가 아니면 어디로 여행을 가자라든가 여러분 그런 문제 있을 때 let's go, let's eat, let's do something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내가 밑에서 물 밑에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도모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야 할 때는 그것을 아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말할 수 있도록 아내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육의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지만 영의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들이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자식이 늦잠 잘 때 아빠가 가서 깨우면 일어나지 않는데 아빠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엄마가 일어나래 했더니 얘가 벌떡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즘이 사실상은 모계 사회처럼 돼가지고 어머니의 권위가 사실상은 그 아빠의 권위를 사실상 압도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유혹했을 때 그것을 누가 결정했어요? 하와 스스로 결정했어요. 사탄이 유혹해 오면 하와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자기의 머리인 아담에게 가서 물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아담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결정한 것이 이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비범한 아내께서 협조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자분들의 아멘 소리만 크게 들리네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이 그 엘버트 공인데요. 두 사람이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엘버트 공이 화가 잔뜩 나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자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래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사과하려고 남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남편이 뻔히 알면서도 누구요? 라고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영국의 여왕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문을 남편이 열어줬을까요? 안 열어줬을까요? 열어주면 대할 수 없는 것이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노크를 했어요. 누구요? 했더니 영국의 여왕입니다. 했더니 역시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여왕이 화가 이제 난 거예요. 왜 문을 안 여는 거야? 하다가 자기 잠실무실에 와서 생각을 하다가 고민 끝에 다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그랬더니 당신의 아내입니다. 했더니 그때 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요. 밖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집에서 여왕 노릇하지 마시고 이런 남편을 왕처럼 잘 섬기시는 아내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5절인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죄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자랑할 만합니까? 자랑하기 어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현세적으로 보시는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럽게까지 느껴질 만큼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가 아름답고 정결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아름답고 정결하게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눈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시는 눈으로 아내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복종하는 것보다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께서는 마지막 아담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고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예수께서는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인은 아담의 살과 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하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교회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불완전하고 결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남편께서 아내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정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목사님들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 집에서 사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다고 거의 대부분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강사가 그 강의를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께 숙제를 드렸어요. 오늘 집으로 전화를 해서 사모님들께 사랑한다라고 말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제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다른 목사님들이 쭉 서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옆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막상 해서 사모님이 나왔는데 여보 사랑해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목사님들께서 자꾸 채근합니다. 빨리 고백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사사사사 하더니 사찰 집사님 잘 계세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가시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라는 게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표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사랑을 표현하는 데서 그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삶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날 때 진정한 의미가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